주일 예배 시간에 철로 역정을 통해 신앙생활에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들, 시험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제자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에도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야기가 나오지요. 크리스천이 왕의 도성 그 목적지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한 번에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 그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도록 원수가 미혹하는 일이 있었지요. 세속현자 이렇게 불리우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을 막 미혹했어요. 굳이 좁은 문으로 가서 그렇게 힘들게 안 하더라도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세속현자가 가르쳐준 그 방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방법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처음에는 이 세속천자의 말을 듣고 진짜 그것이 그런가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그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야 내가 이것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좁은 길로 가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선의라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이라는 사람이 좁은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는 크리스찬을 보고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문을 급하게 이동을 해서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지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크리스찬도 그냥 빨리 움직여서 그 좁은 문을 급하게 통과하지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보자마자 빨리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선의가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순례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가 있습니다. 악한 원수의 화살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 화살에 맞지 않으려면 빨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빨리 통과하지 않으면 원수가 쏘는 화살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는 순례자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화살을 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여기서 이 선의가 말하는 그 원수가 쏘는 화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겪게 되는 영적 전쟁,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회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데 그 기쁘고 즐거운 것이 얼마나 유지됩니까? 짧으면 3일, 길면 한 2주까지 가시는 분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반드시 영적 전쟁이 벌어지지요. 성경 지식이 없을 때는 이 영적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것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그냥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싸움에 패배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험에 빠진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빠진다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한 일이 아니구나.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 이상하다. 이렇게 의아해하고 내가 과연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이제 시험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려면 원수가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하고 좁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하죠. 오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계속 권고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실 어떤 분야에서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부할 때 나도 공부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노력할 때 나도 노력해야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최고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1만 시간의 법칙
그러한 것이 이제 많이 나오지요. 10,000시간 정도를 어느 분야에 쏟아 부어야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10,000시간의 법칙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여자 양궁 종목이 바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여자 양궁은 올림픽을 8연패를 했지요. 올림픽이 4년에 한 번 열리니까 8연패를 했다는 말은 32년 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고 어느 종목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일이 없지요. 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는 선수들이 엄청난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 못하지요. 양궁 선수들은 하루에 300발에서 500발 사이 화살을 쏜대요. 그냥 평소에도 그냥 300발에서 500발을 그냥 매일 쏜대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국가나 대표 선수로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의 실력의 선수들이면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한답니다. 그래서 한국 양궁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좀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똑같이 해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강심장 훈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자세를 갖기 위해서, 강심장을 갖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이제 해병대 캠프를 가거나 아니면 공동묘지를 찾아가는 담력 훈련 이런 걸 했는데, 제가 한 20년쯤 전에 실제로 뉴스를 봤어요. 저녁 뉴스에도 나왔는데, 당시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경기가 열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응원을 하죠. 그래서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 양궁 팀이 관객들이 막 응원을 하는 그 중에서 활을 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는 게 아니면 다 외국에 나가지요. 외국에 나서 막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하려고 포스트 시즌 그 경기 중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응원하는 그 중에서 활을 쏘는 연습을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뉴스에서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심장을 가지고 마음 흔들리지 않고 실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연습을 하는 거지요. 다른 나라는 이 훈련을 안 했는데 한국이 계속 승리하고 성공을 하니까 왜 그런가, 비결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이것이구나 알고 다른 나라들도 강심장 훈련을 도입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한국인 코칭 스태프를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초빙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선수들이 하는 똑같은 훈련을 강심장 훈련을 시키지요. 상향 평준화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걸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양궁팀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노력이 없었다면 32년 동안 최고가 될 수 없었겠지요. 여러분, 양궁 선수들 중에 방송 출연하는 선수 보셨습니까? 다른 종목은 올림픽 메달리스트 그러면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고 막 그러지요. 양궁 선수들 중에 그런 선수 보셨습니까? 아마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선수들이 있다면 그 다음 시합에 대표 선수로 선발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연습을 금방 줄이고 이러면 바로 뒤에 있는 선수가 추월을 해버립니다. 양궁 종목은 아주 가차가 없어요. 초창기 때 국가대표 선발 경기를 이제 할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답니다. 지난 대회에서 뭐 2관왕, 3관왕을 한 선수가 예선에서 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막 펄쩍펄쩍 뛰죠. 저 선수는 떨어지면은 우리나라가 다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가 없으니까 감독 직권으로라도 저 선수를 보내야 된다.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양궁협회가 끝까지 실력만으로 선수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게 뽑힌 선수가 그 낮은 그런 성적을 내던 그 선수가 이름값이 있지만 높은 그 선수보다 더 우위에 서서 뽑혔더니 올림픽 본선에 가서는 대역전극을 벌이는 일이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경험이 쌓이니까 이름값으로 선수를 뽑는 일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궁 종목은 특징이 2개 대회 연속으로 대표 선수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나온다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이 되는 거예요. 양궁 종목 선수들 중에 하는 이야기가 올림픽 본선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힘들더라. 그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성적을 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생활에서 똑같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왕의 도성, 천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신앙의 삶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기 비움과 겸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지요.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세를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 자체가 낮아지심이에요. 어떻게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낮아지신 거죠.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만 낮아지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기가 되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모습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참 편합니다. 특별히 나를 비우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 길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선택하는 길이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은 다릅니다. 문이 작고 길도 협착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로 가려면 나를 비워야 하는데 나를 비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그 문을 통과하는 거지요. 여러분,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예배당 중에 좁은 문이 있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금산교회 예배당이 좁은 문이 있는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초창기 때는 남녀가 구별되어 예배를 드렸죠. 그 대표적인 게 금산교회인데, 그래서 기역자 예배당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예배당이 있어요. 이 금산교회는 선교사님의 전도로 회심했던 조독삼 장로가 자신의 그 집을 헌물해서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산교회의 공식적인 출발은 1905년 10월이래요. 1905년 10월에 조독삼 씨, 그리고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이재익 청년, 이 두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을 가졌고, 그때부터 이제 이 금산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금산교회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금산교회는 1908년경에는 교인들이 100명이 넘게 모일 정도로 교세가 늘어났어요. 그 지역의 유지인 조독삼 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교인들이 투표를 통해서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장로가 선출을 하면 누가 장로가 돼야 할까요?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고 자기 재산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고 그리고 양반이고 지역의 유지이고 조독삼 씨가 당연히 장로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조독삼 씨가 떨어지고 조독삼 씨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190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는요, 양반 상놈 그대로 다 있었지요. 아직 조선도 망하지 않은 때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통 만약에 이 당시에 이런 일이 벌었으면 교회가 깨집니다. 그런데 금산교회 그 당회록에 보면 이때 조독삼 씨가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조독삼 씨는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되니까 그 성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이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장로로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믿음의 본을 조독삼 씨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독삼 씨와 이자익 씨는 주중에는 주인 어르신과 마부, 그리고 주일날에는 장로님과 평신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물론 그 다음 장로 선거에 조독삼 씨가 이제 장로님이 되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독삼 장로는
선배 장로였던 이자익 장로를 1910년부터 5년 동안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유학을 시켜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이자익 목사를 청빙해요. 그 모든 뒷바라지를 조덕삼 씨가 한 거예요. 이 이자익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옥고를 치르신 목사님입니다. 해방 이후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로 장로교가 분열할 때 이 이자익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옥고를 치른 목사님으로 총회장을 역임했어요.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은 해방 전에 한 번 총회장을 하고 해방 이후에 이 신사참배 문제로 어려워지니까 2년 연속 총회장을 하고 토탈 총회장을 3번 하신 분이에요. 장로교 역사상 총회장 3번 한 분은 이자익 목사님밖에 없어요. 이자익 목사님이 2년간 총회장을 한 이유 간단합니다. 교단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예요. 신사참배에 참여했든지 참여하지 않았든지 그것 때문에 교단이 분열될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이자익 목사님은 내가 옥고를 치른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 교단의 분열을 막아야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의 정신 이후로 우리 교단이 이 통합교단이라는 그 교단의 정체성이 확립돼요. 그리고 합동교단은 교단 통합이랑 교단이 분열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분열됐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측 이러는 게 그 교단이 한 50개 정도 된다고 하지요. 대부분 다 합동 측에서 갈라진 군소교단입니다. 그러나 통합교단은 합동 측과 분열된 이후로 한 번도 교단이 나뉘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자익 목사님의 통합의 정신 때문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나누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 애를 쓰셨고 그 정신을 후배들이 다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라고 해도 갈등이 없는 게 아니죠. 최근 우리 교단의 갈등 무엇입니까? 그 목사직 담임 목사 세습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시끄러워요. 거의 10년째 끌고 있어요. 계속해서 헌의를 올리고 부결되고 또 헌의를 올리고 부결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다른 교단 같으면 벌써 갈라졌어요. 근데 안 갈라져요. 왜요? 교단이 갈라질 정도로 갈등이 심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교단을 나누는 거, 이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건데 이게 옳은가? 이 생각하고 마지막 순간에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금산교회는 예배당 출입문이 3개가 있는데 남자 성도들이 출입하는 출입문, 여자 성도들이 출입하는 출입문, 그리고 강단 뒤쪽으로 교역자가 출입하는 쪽문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가 출입하는 이 쪽문이 좁은 문이에요. 일부러 좁은 문으로 만들어서 들어가려면 허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목사들이 이 쪽문을 드다듬으면서 겸손을 실천하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집리하려고 예배당으로 들어갈 때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겸손을 생각하라. 그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마칠 때까지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늘 겸손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세상의 유혹과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안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무도 쉽게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겠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그것은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도구지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건 내가 죽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은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영광의 꽃길만을 따른다면
비록 마음은 좁은 길을 택했을지는 몰라도 몸은 넓은 길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길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특송하러 오시는 박은혜 집사님 아실 겁니다. 그럼 그 집사님 찬양 들으면 어떨 때는 찬양을 잘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요. 근데 왜 제가 계속 특송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할까요? 집사님이 안 오시는 주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틈타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박 집사님 손주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나이가 그만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방과후 교실 강사 활동을 하면서 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셔요. 근데 그 돈으로 자기의 생계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선교비를 먼저 떼고 나서 남는 걸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전화요금, 전기 얼마 이렇게가 아니라 선교비 먼저 뗀 다음 남는 걸로 생활을 하셔요. 20년 이상 이렇게 새 옷을 사지 입지 않으셨어요. 계절별로 이제 두 벌 옷을 가지고 한 벌 입고 빨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양말 기워 신는 거 지금도 양말 기워 신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선교비 보내려고. 선교비 보내려고 지금도 그렇게 하셔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제 자기 선교단체에 후원을 많이 한 후원자들한테 이제 최고 등급의 후원자라고 감사장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 감사장 받으셨어요. 제가 그거 봤어요. 여러분, 박 집사님의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기를 원하고 그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팔아서 뭐 세금 뭐 다 빼고 절반 이상을 아프리카 3개국의 교회와 학교를 짓도록 선교비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보시면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간혹 자기 교회 성도 이야기 하시죠. 우리는 모르고 그 회중들은 아는 그 이야기 하시는 그분이 이제 그런 분이 바로 박 집사님이에요. 박 집사님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만나면 한 번 붙잡히면 30분 이상 붙잡혀서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하고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 개인적인 배경을 몰랐다면 저도 집사님의 특송에 은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찬양을 듣고서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한 지 여러 달 지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이 이제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배 어르신의 이름이 은혜란 이름 아니에요. 가명인데 자기가 이제 드러나기를 싫어서 일부러 가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알리기를 원치 않아서 예배 끝나면 바로 가시지요. 왜냐하면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알려지기가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아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찬양에 은혜가 안 되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저분을 부를까, 저분이 찬양하도록 할까 이러실까 봐 그냥 그 배경을 아시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이제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거치셨어요.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 과정들을 다 믿음으로 다 이기고 지금도 천성을 향해 살아가시고 계셔요. 셋째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과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셨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그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체포당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피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이사야 예언자가 구약의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죄와 사망,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이룬 걸 몸이 누리지요? 손이 이룬 걸 온 몸이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다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찔리시고 맞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자기 희생과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지체가 되므로 그분이 이루신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걷는다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옮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하고 싶으셨던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도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당연히 반드시 어려움이 생겨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비움,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 때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결심하는 거, 내 뜻 내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전로 역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 선한 결심을 하고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전해주시고 선의를 통해 좁은 문으로 갈 것을 알려주신 것,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 그 비유를 통해서 죽어야 산다, 역설의 진리죠. 죽어야 산다는 종교적인 진리,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려면 그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그걸 죽음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어야 산대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만약 안 죽으면 어때요? 한 알 그대로 있는데요.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영접한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칠 때까지 끝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